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민수기 3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레위 사람의 수를 셉니다. 레위 지파를 가문별로 나누어서 몇 명인지 조사하고 각 가문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가문별로 해야 할 일을 정해줍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는 20살 이상 남자가 몇 명인지 조사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레위 지파의 수를 셀 때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할 레위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태어나서 한 달은 지나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남자를 대상으로 수를 센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세 가문으로 나뉩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 가문입니다. 이 세 가문으로 나누어서 인구를 조사했고 각 가문의 지도자를 세우고 진의 위치와 할 일도 정했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과 휘장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고핫 가문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라리 가문은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나무 기둥과 받침대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각 가문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수고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자리 잡은 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둘레에는 레위 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바깥쪽에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4그룹으로 나누어서 진의 위치를 정한 것처럼 레위 지파도 4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막 둘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 뒤쪽인 서쪽에, 고핫 가문은 성막 남쪽에, 무라리 가문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칩니다. 성막의 동쪽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가문, 즉 제사장 집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레위 지파를 두어 완충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백성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묵상한 10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일은 무척 위험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3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 입구가 있는 동쪽에 아론 자손 제사장이 진을 칩니다. 더 동쪽으로 나아가면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하는 3개의 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는 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제사장과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일반 백성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됩니다. 놀랍고 기이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제사장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